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아온 경험으로 볼까, 또 이제 우리 종교적인 걸 떠나더라도 잘 태어나야 되겠더라고요. 살아보니까 태어나기를 잘 태어나야 어디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큰 재벌집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렇게 참 요즘 말로 금수저로 태어나면은 얼마나 살기가 편하고 좋고 대접받고, 또 거지 부모를 두고 태어나면은 거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잘 태어나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옛날에 거지 부자가 이렇게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쪽 건네 마을에 불이 났어.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그건 이제 자기들은 불날 일이 없잖아요. 다리 밑에서나 자고.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는 저렇게 불날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한다더니, 세상에 그거 애비덕이잖아요. 그래서 잘 태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난 그 자체는 운명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운명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정해져 있어. 예를 들면은 호박씨, 팥씨, 콩씨, 수박씨가 정해져 있듯이 운명도 정해져 있대요. 그런데 그 운명은 바뀐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만 바뀔 수가 있다. 바꿀 수가.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반드시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호박씨를 그런 옥토에다가 심고 잘 좋은 그런 걸음을 받은 그런 좋은 땅에다 심으면은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지만은, 황무지에다 심으면은 수확이 거둬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그냥 시멘트 위에나 아스팔트 위에다 심으면 자체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와 같이 우리 운명도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태어나야 되는데, 잘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하루에 이걸 한번 잘 들으세요.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잠들기 5분 전, 10분 전이래요. 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분위기로 해서 잠드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8염주를 저녁에 잠들기 전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잠들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라, 이 말을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음기도든 지장기도든 아니면 나무아미 타불이든 기도를 하고 108염주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해서 108염주를 끝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바라는 소원을 축원을 합니다. 그렇게. 그럴 때 이제 뭐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잠들 자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바라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한번 108염주가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또 소원을 하고, 그리고 또 그래도 잠이 안 들면 또 돌려. 저는 돌려볼 때 3번 이상 돌려보질 못했어요. 언제 잠들어 버렸는지 잠들어.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면서 자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루 일과의 최고의 시간은 잠들기 5분 전, 10분 전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잠드는 것 같이 좋은, 그러면 꿈속에서도 기도를 하는 수가 있어.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 염주를 돌리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은요,
다른 때는 설사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거의가 망상에서 그냥 끝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은 스님 이제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좋은 도량이라고 우리 여기는 도량이 좋아서 원하는 소원 한 가지는 다 이루어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지스님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만 잘 하시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런 도량입니다. 근데 한 가지 소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 이번에는 우리 큰애 대학 가니까 대학 합격만 기도하다 보니까 지도 모르게 생각 둘째가 또 어근이 또 일어나. 둘째는 어떻게 하냐? 또 둘째가 일어나냐 하면은 또 남편이 또 아내가 또 들고 일어나. 사업도 잘 돼야지. 오만 소원이 막 그냥 벌집 건드리는 것처럼 막 들고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같이 욕심이 많고 사람같이 원이 많은 게 없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한 가지 소원으로는 살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천수경의 소원정심 실원만이야. 마음 따라 이루어져 버려야 돼. 소원이라는 것은 마음 따라서 그냥 내가 한 생각 탁 일으키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살지. 큰애가 대학 합격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또 이루어지고 또 남편 또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모든 사람 건강 부모님 건강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라. 그것이 소원정심 실원만이야. 마음 따라 이루어져야. 그렇게 돼야지 어느 한 가지 소원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절에 가면은 나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해. 한 가지 소원 하지 말으라고. 마음 따라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응? 그렇죠? 그래서 제일 그러려면은 잠들기 5분 전 10분 전이 중요하더라. 왜? 기도하면서 자자. 기도하면서 잠들어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내일이 결정이 돼. 하루가 그리고 또 내일 하루 또 그다음 저녁에 계속 매일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잠이 들고 또 잠들면서도 기도하고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그러면은 일생에서 하루의 중요한 시간은 잠들기 10분 전, 5분 전이라면은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죽기 전 5분, 10분 전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죽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요. 도를 이뤄서 부처가 되면은 다 극락한다 그랬어요. 도 닦는 사람이 없어. 얼마. 그럼 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면은 극락 간다. 좋은 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 좋은 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얼마나 자비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부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만 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에게 항상 잘 받들고 존중하면은 극락으로 데려가마 그런 거예요. 그것도 많지 않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그러니 부모에게 효도 안 하고 이러지. 이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0번만 죽을 때 10번만 나무아미탑을 하라 그러면 극락 보내주마 그래서. 얼마나 자비스럽습니까? 근데 죽을 때 10번 나무아미탑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 죽을 때 그냥 내가 왜 이래 나는 무슨 그냥 잘못을 했까니 이런 병으로 죽느냐고 막 그런 생각을 안 하나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우리 막둥이 장가까지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죽고 그래. 제가 제주도에 살 때요. 어떤 분이 간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2달이면 죽는다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는 그냥 그 텔레비만 보면은 텔레비전에서 뭐 암에 뭐 산삼이 좋다 하면 가서 부인한테 산삼 구해와라 하더라. 살 수가 없어. 그러더니 어느 날 성법 스님이라는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라는데 그 스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다고 이제 그 보살님이 와서
내가 있는 절에 와서 스님 우리 처사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원을 합니다. 그럼 뭔 일인가 하고 이제 가봤죠. 그랬더니 나보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스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한참 가만히 있어요. 아유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전 재산 다 준다고 막 그래. 그래서 여보시 처사님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으니까 안 주고받잖아요. 한번 죽은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 재미인가 한번 죽은 맛도 좀 봐보시오. 내가 그랬다고 말이요. 그랬더니 얼굴색이 막 불그락불그락 하더니 나중에 오는 사람마다 그 성법이 아요. 그 깡패요. 그 중 아니에요. 이제 내 욕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산삼도 없어지고 뭐 그거 없어. 뭐냐 사람 만나면 내 욕을 해요. 1년 6개월도 더 살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2달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뭐 1년 6개월인가 2년인가를 더 안 죽어. 그 지금도 나를 따라다니는 거 모르는데 하여튼 지덕스러운 원한을 갖더라고. 내가 그 말 했다고. 죽는 재미도 있으니까 한번 죽어보라고 내가 그랬다고 말이요. 그러듯이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죽기 전 5분 전이라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을 하고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염불을 하면서 죽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하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잘 죽으면은 어때요? 잘 태어나.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잘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태어나느냐? 잘 죽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지 않고는 절대 잘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잘 살려면 잘 죽으려면은 잘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모든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좀 베풀고 이렇게 모든 걸 나누고 회항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면은 잘 사는 거죠. 잘 살아야 돼. 근데 잘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우리가 물론 자기를 안다는 것은 스님들이나 또는 우리가 수행을 해서 도를 깨달아서 견성성불 하는 것도 물론 자기를 아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자기를 안다는 것은요. 제가 여기서 자기를 안다고 이렇게 밝히고 싶은 것은 나의 단점이 무엇인가,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 내 장점을 알고 내 단점을 알면은 잘 살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전에는 이렇게 자자회라고 그래서요. 이제 그 신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자회라고 합니다. 이제 해제 전날 같은데 자자회를 해요. 그러면 자자회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발로 참여라고 해서 자기 잘못을 드러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은 이제 신도님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쭉 들어왔었으면 이제 합장을 쫙 하고 제 잘못을 보았거나 대중 여러분들께서 제 잘못을 보았거나 제 잘못을 들은 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쭉 돌아가는. 그러면 이제 누가 일어나서 어디 무슨 것은 이것만 고치면 좋겠다고 감사합니다고. 이게 이제 자자회인데 한 60, 한 70원 좀 안 된 분이 이제 일어나서 그렇게 했어. 내 잘못을 보았거나 내 잘못을 들었거든 지적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살이나 더 적게 먹은 분이 이렇게 손을 들더니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다 좋으신데 너무 성격이 급하시다고. 그것만 고치시면 참 나무랄 데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성격이 급한 양반이 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내가 그 사람이 한 소리 다 못해요. 막 욕을 퍼붓고 귓구멍이 뭐 찢어버리느니 입을 찢어버리느니 네가 언제나 성질 내는 걸 봤냐 이거요. 지금 성질 내고 있어. 그럼 뭐요? 치를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살 수가 없어. 세상에 네가 여러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망신주자고 작정했냐고 막 악을 쓰고 막 그냥 어때요? 그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 잘못을 아는 거. 그러면 지적해 주면은 그걸 고쳐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잘 살려면은 나를 잘 알아야 되겠다. 나를 잘 아는 것이, 잘 안다는 것이 뭐냐? 바로 뭐냐? 내 잘못. 내가 무엇을 항상 뭐 성격이 급하다든가 또는 너무 그냥 뭐 누구 이간질을 잘한다든가 자기 그 잘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장점도 있어.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은 자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그 잘하는 것은 자꾸 키워나가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자꾸 고쳐나가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 잘 살면은 잘 죽어. 자, 이 죽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죽는 것도요 쉽게 죽기도 하지만은 죽는 것 같이 더 힘든 거 내가 보기에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죽는 사람을 봤는데 막 그냥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 죽는 것. 그래서 쉽게 죽는 것도 있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죽을 때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딱 죽었을 때의 다음 생은 보장돼야 버린다는 거죠. 딱 정해져 버려. 그래서 태어났어요. 잘 태어나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부모는 만났지만은 또 그 부모도 좋은 자식을 만나야 되고 이게 인연관계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 세상은요 밉고 고운 것이 없다라고 부처님은 그랬어요. 미운 것도 없고 뭐 고운 것도 없어 본래. 그리고 잘못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 전에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한 생각에 의해서 미울 수도 있고 고울 수도 있어. 또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하게 할 수 있어. 또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복을 짓게 하네. 이 한 생각으로. 얼마나 이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전에 선방에 있을 때요. 공부를 하는데 건네에서 옛날에는 불대니까 나무를 만드니라고 막 그냥 도끼질을 하고 막 톱질을 하고 시끄러워. 공부하는데. 그냥 스님들이 그냥 화가 나지. 한편 탁 생각하니까 한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거기서 느낀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래서 화를 내고 어떻게 저렇게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하냐 한다고 하면은 발아의 죄 중에서 최고의 무거운 죄가 수행방해죄거든.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 나무 만드는 사람을 수행방해죄로 큰 아주 도저히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지. 내가 한 생각에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저렇게 떠들 수 있느냐. 그런데 한 생각을 딱 돌려서 우리 스님들 따뜻하게 하니라고 저렇게 나무를 저렇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하시는구나. 아유, 감사하다고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복을 짓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수행자를 위한 대복을 짓게 만들어. 이게 어때요? 엄청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 한 생각,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가 나만이 아니에요. 나 혼자 뭐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귀중하냐면 내 하나로 인해서 많은 내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번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 잘 삶으로 해서. 세상에 전에 내가 연불암 주지를 했는데요. 연불사 안양에. 신도님들이 보면은 보살님들이요. 남편, 자식은 다 생일 기도를 막 올리고 그러는데 자기는 생일 기도를 안 해요. 안 해. 자기는 빼. 그래서 내가라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달 이제 2월 달이면 2월 달에 생일 있는 분을 이제 쭈그니 골라서 등을 이제 밖에다 쫙 해서 그다 등을 이제 이름표를 붙여줬어요. 생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점점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얼마나 숫자가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3월달 생일 있는 사람들 몽땅 해서 그렇게 또 해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줄은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분 공무원 부인인데 그 베란다에서 빨래 어떻게 하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허리를 다쳤어요. 아들만 둘인데 그분이 남편이 공무원이고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운병을 가봤더니 그 집구석 꼬라지가 아니에요. 가정주부가
엄마가 아내가 딱 병원에 입원해버리니까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는가? 애들 뭐 남편은 그 애아들 아빠는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 법문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라. 엄마가 나는 엄마니까 그냥 남편만 해주고 뭐 자식들만 위할 일이 아니야.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가족에 다 번져버리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은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잘못되면은 다 그렇게 모두가 다 부모 마음이 그냥 막 아파. 그와 똑같아요. 하나가 잘못되면 그래서 제망중중이라는 게 그거예요. 염라대왕의 그물이 연결되어 있어. 참 제석처럼 그물이. 그래서 여기 제일 가까우면 여기는 남편 여기 아내고 그다음에 자식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러나 저 끝에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리가. 그러니까 그게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고 멀 뿐이지 모두가 다 한 인연이에요. 그럴 때 거기서 내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잘 됩시다. 응?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더니 먼저 기도 붙이세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보살님들. 그래야 그것이 곧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남편 기도만 해주고 자식 기도만 해주는 게 가족을 위하는 게 아니고 내 기도를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다 잘못돼. 하나같이. 그래서 꼭 그걸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잘 산다는 것은 나의 잘못된 점,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내 단점은 무엇인가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업이라 참 그 고치기가 어려워요. 업이라는 것이 한번 업이 엉켜지면 그게 고쳐나간다는 게 그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뭐돼도 지도 모르게 업이 튀어나와 버려. 지도 모르게. 아까 말한 대로 그 할머니처럼 그냥 내가 언제 화를 냈느냐 그냥 이렇게 해버려. 자도 모르게.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렇게 이틀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내가 오늘 이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참 살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잘 태어나야 되는데 잘 태어나려면 잘 살아야 되고 잘 살려면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알면은 부처고 자기를 모르면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물론 이 본성품을 자기의 견성성불을 하는 것도 성품을 보는 것도 자기를 아는 것이지만은 내 잘못된 점 내가 잘하는 것을 알고 그걸 자기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선언하고 싶어요.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잘못된 점, 내 장단점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고쳐나가고 그걸 하루하루 고쳐나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잘 살아서 결국에 잘 죽어야 되겠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안 돼요. 나는 왜 만약에 5대 조부모까지 지금 한 500살까지 300살까지 산다고 해보세요. 어디서 살아? 한 집에 저 증조 할아버지까지 위해서 그냥 1000살 자신 분도 살고 있고 100살 자신 사람, 500살 먹은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 근데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이제 계속 윤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것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그걸 윤회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걸 버리느냐,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돌아오는 걸 윤회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중금속 같은 거 이렇게 이 환경을 정말 오염시키는 것을 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 되돌아오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환경병이라는 게 별스러운 병이 다 생겨갖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요즘에 그놈의 병은 그냥 어떻게 된 판인지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런 병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윤회에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버린 것에 대해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항상 그 무언가를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죽고 살고 되돌아오는 것만 윤회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요즘에 이제 이 시대에는 어디 가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승에 가잖아요. 저승에 가거든. 그때 가서 이 1900년도에 여기서 가서 어디 몇 년도에서 지구에 사시다 오셨어요? 하고 물어가면 안 가봐서 모르지. 저승 가면 물어요. 그럼 그때 절대 1900년도에 2000년도에 살았다고 하지 말아. 그러면 그 후손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들이 이렇게 환경 오염을 시켜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병에 걸려 다 죽어 왔다. 이러고 욕 하나 맞아 죽어. 또 죽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그때 살았다고 말고 한 1700년도에 살다 왔다고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환경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아무거나도 버리고 그래서 이게 쓰레기고 그래서 부정불가문이고 부정불교문이요. 그러니까 부정불구요. 예?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뭔가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갖다 저기다 버리면은 여기는 깨끗하지만 다른 데가 더러워졌잖아요. 결국에 높은 지혜로 보면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든지 함부로 후손들을 생각해야 되고 모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그냥 막 갖다 그냥 쉽게 막 뭘 버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는 기도예요. 뭔가를 하나를 버리는 것도 깊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버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돌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처님하고 지금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설법하는 것은 부처님하고는 불교에 대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부처님의 진실한 법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한 생각이 내 한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이 찰나지간에 한 생각 일으키는 걸 그걸 이제 기도도 그래요. 염념상속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을 계속 상속해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에서 한 가지만 소원해서는 안 되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뭘 원하지 말으라는 거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뭘 원하지 말으라. 그러면 이제 정초에 신장 기도를 하면 화엄성중을만 해. 화엄성중. 그러면 화엄성중은 뭘 이거 대 주십시오. 저거 대 주십시오.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방법이 그냥 화엄성중만 하는 거예요. 신장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신장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지 내가 뭔 능력이 있다고 뭐 대 주십시오. 뭐 대 주십시오.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기도만 계속 또 관세음보살을 하면 관세음보살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는 관세음보살을 그리고 또 이 마음으로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딴 생각이 난 걸 그건 이제 번외망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걸 걱정할 것이 없어. 기도하는 방법이야 이게. 떠오르거나 말거나요. 내가 만약에 다른 망상을 피는 줄을 알았거든. 바로 또 관세음보살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아요. 아이고 나는 망상 때문에 그런 질문도 해요. 아이고 스님 저는 그냥 번외망상 기도만 하면 번외망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있죠. 기도 안 하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절대 번외망상이 없습니다. 제가요 기도를 처음에 이제 선방에 다니다가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하면은 망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선방에 앉아서 참선만이 망상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망상이 막 떠오르더라고. 아하 이것도 공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망상이 있다는 것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같이 어울러져서 입하고 하고 또 울고 뭐하다 보면 지가 망상을 피는지 번뇌가 있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탁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때 망상이 있는 거예요. 망상이 있다는 것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참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은 관세음보살 화엄성중 하다 보면은 오만 생각이 안에서 다 들려요. 정할 것이 없으면 가스불 꺼놓고 왔는지 그것까지 떠오른다 이거. 할 것이 없으면 그 정도로 이 망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망상이 있거든 그대로 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찻잔에 흙탕물이 있으면은 그럼 건들면 없앤다고 건져낸다면 한없이 흙탕물 속에 살아. 가만 두면 가라앉아 버려. 알았거든. 바로 또 내가 망상을 피고 있는 줄 알았거든. 바로 관세음보살. 또 관세음보살. 이렇게. 근데 관세음보살 하는데요. 이게 뼈와 골수에 사무쳐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이제 우리는 옛날 일제시대 때라는 걸 지냈잖아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요. 얼마나 그 대한독립 만세 하면은 그 고문이 심했는지 몰라. 어떤 분이 대한독립 만세 하면은 막 두드러 패. 그냥 막 고문을 해. 그러면 때리면 대한독립 만세. 때리면 대한독립 만세. 안 하면은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굳게 맞고 이제 이 감옥으로 들어오면 이제 동료들이 아이고 제발 대한독립 만세 하지 말라고. 아이고 왜 그것만 안 하면 안 때릴 건데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대. 턱 그냥 몽둥이가 턱 오면 지도 모르게 대한독립 만세. 그게 뭐냐? 뼈와 골수와 그냥 피에 다 온통 대한독립 만세가 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 턱 건들면 관세음보살. 시어머니가 그냥 며느리 속을 푹 뒤집으면 그게 속지 말고 관세음보살. 아내가 그냥 바가지를 뜨걱뜨걱 건들면 관세음보살.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냥 관세음보살. 건들면 푹 하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냥 조금 누가 약 올린다고 그냥 그게 속아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객입니다. 좋은 일도 내게 들어오는 것도 객이고 나쁜 것도 속상한 것도 객이에요. 객이라는 건 뭐냐면 좀 머물렀다 가는 걸 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얼마 갑니까? 또 한참 있으면 없어져요. 어디 가? 왜냐? 그 객이니까. 또 좋은 일? 아무리 좋은 일도 2, 3일 지나면 없어져 버려. 또 가버려. 왜? 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객한테 속고 삽니다. 난 줄 알고 그게. 객한테. 근데 사실은 그 객이에요. 객한테 속지 말아. 그냥 혹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싹 건들면 건들수록 관세음보살, 때릴수록 화엄성주. 이렇게. 자, 이쪽에서 예를 들면 누가 이제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푹 건들었어. 그러면 관세음보살. 또 이쪽에서 푹 하면 관세음보살.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푹, 푹 이렇게 기도를 해. 기도는 그냥 건들면 건들수록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또 그냥 때리면 때릴 대로 그냥 속을 상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화엄성주. 이렇게 기도라는 거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야 모든 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슬쩍은이 그냥 사시에 잠깐 나와서 그냥 속은 뭐 오만 것 다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 하고 그냥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 이 말이요. 정말 진정으로 내 온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관세음보살. 그래서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어서 잠자기 전에 꼭 매일 밤마다 하루 종일 기도 안 해도 좋아. 어쩔 수 없죠.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러나 잠잘 때만은 해라 이 말이요. 잠들기 전에 반드시 108염주를 다 들고 108염주 다 있잖아요. 그 108염주를 돌리고 또 관세음보살 하고 또 그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자기는 불면증 때문에 그냥 걱정이라고 잠 못 잔다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3번 이상 못 돌린다니까요. 거의 다 잠들어 버려. 스르르거니. 해봐 오늘 저녁에 당장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잠 잘 옵니다. 나도 모르게. 아예 책도 그러잖아요. 책을 누워서 보면 금방 잠들어 버려. 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뼈와 골수와 모든 그런 그냥 온 몸에 쪄들어 버려야 돼. 이 기도가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툭 하면은 관세음보살. 여기서 푹 하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상사 신도님들께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금년 2022년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코로나19고 뭐이고 뭐 없어. 다 안 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요 이렇게 무상사를 매일 오셔서 하시고 또 저녁에 꼭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매일 저녁마다 잠들기 전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키지 않아도 죽을 때 해. 죽기 전에 해. 그래 그렇게 습이 들어야 한다는. 죽기 전에 죽을 때 10번 나무아미타불을 하려면은요 일생을 나무아미타불을 아까 같이 뼈와 골수와 피와 그냥 몽땅 온 몸에 딱 쪄들어야 한대. 나무아미타불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뭐 죽을 때가 됐든 뭐 될 때가 됐든 아무 때라도 나무아미타불 10번 해서 극락왕생 한다 그 말이야. 이제 오늘 그냥 두서가 없이 이 법문이 그래요. 지금 오늘 법문이 지금 두서가 없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나 대강 정리는 됐죠. 그 정리가 뭐냐? 제일 첫째, 하루의 최고의 시간은 잠들기 5분 전. 일생의 최고의 시간은 죽기 전 5분 전.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잘 태어나야 되겠더라. 살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으로 봐도 잘 태어난 사람은요 정말로 잘 살아요. 편안하게. 지는 죄를 짓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잘 살고 있어. 근데 복이라는 것은요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짓습니까? 복 있는 자가 복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그래서 금년에 제가 이 세 배의 인사를 바꿨습니다. 내가 이 말 꼭 해드리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돼. 새해 복 많이 집십시오 이렇게 하자. 새해 복 많이 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바꾸자고 그랬어요. 어때요? 새해는 복 많이 집시다. 새해 복 많이 집시다. 이렇게. 그러지 복 많이 받으시오. 복을 지어야 받지. 안 지면 뭐 받을 수가 없어. 복은 지어야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복 많이 집시다. 우리 함께 복 많이 집시다. 복 많이 집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법문이라고 별로 크게 지금 준비가 덜 돼서 그런가 뭐 이렇게 참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려면은 나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나를 바르게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단점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또 내 장점이 무엇인가도 바르게 알아서 이렇게 해서 단점은 고쳐나가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 그것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나를 아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해주시고 또 우리 이 무상사는 아무 언제라도 오셔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매일매일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소원 청취하십시오.